해도 명절에는 가야 하니까 시할머니를 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오기 전에 시부모님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으셔도 제 얼굴만 보면 갑자기 복장이 터지시는 듯 어김없이 증손자 타령을 하며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증손자를 봐도 벌써 봤을 건데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다. 너 때문에 지금 네 시애미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네 시애미가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끔찍해서 너 구박하느니 차라리 자기를 구박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시할머니의 눈빛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고 저는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때 되면 어련히 생기겠죠.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주시니까 더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그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늙어서 임신 안 되는 여자 말고 어리고 싱싱한 여자 찾아서 손자 재혼시키세요. 그 편이 낫겠네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냐며 시할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액션을 취하시고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할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시할머니는 그렇게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나 죽는다 어쩐다 하셨네요. 명절에 그런 난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할머니는 더 바짝 독이 오르셨는지 작은 아버님 앞세워 저희 신혼집에도 막무가내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야근할 때라 아무리 집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으니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달라 소리치시더군요. 솔직히 정말 알려드리기 싫었는데 내일 모레 아흔인 어르신을 세워두고 기싸움 하는 것도 부질없다 싶어 그냥 알려드렸네요. 부랴부랴 일 마무리하고 퇴근해 집에 들어와 보니 시할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서 무슨 이상한 명주 실 같은 것과 부적 같은 걸 저에게 던져주시며 이거 항시 착용하고 있거라. 그래야 증손자가 생긴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더러 막걸리 사으라고 시키신 후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저희 안방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남편만 무지하게 잡았네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 고생하고 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두어 번 불시에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작은 아버님이나 저희 시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고집 대단하시잖아요. 정말이지 대통령이 온데도 시할머니 성격은 막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시할머니도 꼼짝 못하는 분이 있긴 했죠. 그건 바로 무당인데요. 시할머니는 아주 예전부터 점집에 자주 다니셨어요. 가족들 일 안 풀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동네 병원 다니듯 가시는 곳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단골 무속인께서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안 가셨는데 시할머니는 그게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집 찾아 여기저기 다니시더니 한 군데 찾아내셨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오라고 하시길래 어디냐고 물으니 시할머니께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집이야. 너 데리고 오라더라.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곳 무서워서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앓는 소리를 하시며 당신 소원이니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시부모님 두 분까지 같이 오신다 하더군요. 시할머니가 또 저한테 뭔 소리 하실지 모르니까요. 미안한 마음에 오신다길래 저도 별 수 없이 남편이랑 그 무당집 가기로 했네요. 차를 한 2시간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게 보였어요.
저희 친정은 종교가 있어 무속 신앙을 믿지도 않고 저도 겁이 많아 재미삼아 사주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은근히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에 들어섰죠. 시할머니가 울분을 털어놓듯이 무속인 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애가 안 들어섭니다.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내가 증손자를 못 보내요. 그런데 둘 다 병원에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요? 나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에 무속인 분도 약간 답답한 듯이 원래 임신이라는 게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면서 기다리면 응답이 올 거라고 하시는데도 시할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내가 결혼 전에 제 사주를 몰래 봤는데 애가 안 들어설 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는 뭔가 운이 막힌 거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내가 돈을 좀 써서라도 오늘 선생님께 좀 풀어달라고 하려고요. 쟤 때문에 대 끊길까봐 내가 아주 두렵거든. 성격도 어찌나 되바라지고 드센지 나한테 말 한마디 안 지려고 들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또 하냐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별 소용 없었고요. 무속인 분이 그 얘기 다 듣고 그럼 이제 뜻을 좀 풀어보겠다 하시며 눈을 감으시더군요. 시할머니는 경건하게 기다리고 계셨고요. 조용하던 찰나 갑자기 벼락 같은 목소리로 그 무속인 분이 소리치셨습니다. 너 때문이다! 그 말에 시할머니가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며 으스대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풀어주십시오. 아니, 얘 말고 너 때문이라고? 예? 무속인 분이 가리킨 건 제가 아니라 시할머니였죠. 할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듯 입만 쩍 벌리고 계셨고 무속인 분은 소리를 버럭 치시며 다 순서가 있거늘 가야 할 사람이 안 가고 길을 떡하니 막고 있으니 불쌍한 애기가 길을 헤매고 있구나. 그 말에 일동 모두 정적이 흘렀고 제 남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지 못하고 피식거렸습니다. 할머니, 그것 보세요. 제 와이프 탓 아니라니까요. 제 남편이 철없이 한 소리 하자 시할머니 표정이 본 적 없이 불그락 푸르락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분은 그러셨습니다. 제 시할머니 명줄이 너무 길어서 증손자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저랑 제 남편과의 부부간 금술은 나무랄 데가 없고 자식 운도 있는데 지금 순서를 기다리느라 아직 이 세상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가족들은 그 바구니가 꽉 차 있고 한 명이 나가야 그 길로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할머니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기 보고 싶으면 손주 며느리를 최대한 보지 말고 운이 좋아 시할머니 살아생전 증손자가 생겨 태어나더라도 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자주 보면 볼수록 증손자한테 안 좋을 거라 하면서요. 그 얘기 듣고 시할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 뒤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100만 원짜리 부적을 하나 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상하신 시할머니는 생각해 본다고 하고 그냥 나오셨고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시부모님 차에 말없이 타시는 시할머니였습니다. 원래는 저희 부부 차 타고 저희 신혼집 가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댁 가겠다 하시길래 조금 어안이 벙벙했죠. 저희도 시댁 따라간다고 했더니 시할머니가 웬일로 오지 말라 하시대요. 창피한 건지 무안한 건진 몰라도 그냥 됐다 하시며 저희 알아서 식사하고 주말 잘 보내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시댁에 가시자마자 사흘 밤낮을 꼬박 앓으셨대요. 무당분으로부터 자식들 앞에서
망신 제대로 당했다 싶으셨는지 많이 서러워하셨다고 들었네요. 당신이 가야 하는데 못 가서 그 바라던 애를 못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아이가 안 생기는 모든 원인이 손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갖은 구박을 다 하셨는데 반전이 생겼으니 할 말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아버님 불러서 모든 짐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별일 없으면 안 올 거라며 그냥 시골 본가에 계시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드디어 해방된 거죠. 어머님이 그리 말씀하시며 저더러 그간 고생했다고 이제 시할머니가 임신 얘기로 스트레스 줄 일 없을 거라고 하시며 그동안 막는다고 막았지만 못 지켜줘 미안했다고 진심 다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안쓰럽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시할머니 내려가시며 핸드폰에 제 번호도 지우셨다더군요. 그렇게 전화 한 통 없이 잔소리도 안 들으니 제 일상이 확 피더라고요.